302장 찬양하고 남자분들이 좀 시간 보내기가 어렵죠. 자, 내주 하나님 1절 오전 드렸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너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예.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 오늘 오후는 시편 142편 말씀으로 함께 통독할 때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905페이지 시편 142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내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을까,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읽는 거죠. 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시편이니까 이게 장르가 시예요. 시는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상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시라는 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옛날에 그 일주일간 어떤 뭐 시장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이분들을 녹화했는데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느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큐라고 한다면, 상징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상징하죠. 장미를 주면 사랑을 준다, 뭐 이렇게 것처럼.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해가 있지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편은 문자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르가 시편이기 때문에 이게 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다큐가 없어요. 성경은 다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에 의해서 성경 저자에 의해서 모세가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성경은 천지 창조도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조상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성경은 기록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다큐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그대로가 100% 하나도 빠지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빠질 때는 빠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구약에 있는 족보가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어떤 때는 선택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도 지파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지파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때는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들어갈지도 않고 빠져 있고,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강조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넣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 근데 시편은 여러분 읽을 때 이게 진짜 다큐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다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동시에 문자어를 넘어서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해야 되죠. 시편은 이게 다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적인 상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한다. 그것도 참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시편 141편 우리 1절과 2절 홀수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김호영 형제는 이쪽에서, 짝수는 우리 장로님이 이쪽에서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같이 읽었는데, 자, 1절은 이쪽에서 우리 선교사님 이쪽, 2절은 우리 장로님 이쪽.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5절 여호와여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으니까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말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다윗에게 뭔가 배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소리 내어도 반복되고 있고 부르짖음도 강구도, 여기 비슷한 말이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강조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좀 좋아요? 그냥 부르짖지 않고 그냥 소곤소곤 대면서 하는 기도가 좋아요? 내 체질상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신농남 권사님. 나는 소곤소곤 기도가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싶다라고. 옛날에 혜성교회에 있을 때, 혜성교회가 예수교 장로 합동이에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라서 좀 보수적인
또 강북이고 해화동이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목사일 때. 왜냐하면 그분이 소리를 팍 내서 기도하는 그런 유형의 기도파예요. 근데 장로교는 좀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아니죠. 뭐 흔히 말하자면 오순절적으로 막 정신이 없이 막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좀 무슨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다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중간에서 막 소리 내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조용해 한 거예요. 이거 얘야 뭐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살살 하겠어요? 나이 좀 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조금 조용해. 남의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은 남의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인데 맞아.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죄송한데 좀 조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도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하니까 이분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겠죠.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뭐 하려 하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마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제 기도 유형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리를 확 내어서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소리를 내어서 그렇죠?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를 다 섭렵을 하면 좋아요. 조용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섭렵을 하고 그 속에서 가지는 또 어떤 때는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신앙은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고 또 그 속에서 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원래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용돼요. 우리는 탁 앉으만 기다가 막 술술술술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어떤 생각들, 피곤함들 막 이게 일어나요. 왜? 누가 역사할까요? 누가 역사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역사한다고요? 내 육신도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역사하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요? 목사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될 때 있지만 아닐 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꺾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참 어렵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그렇게 기도를 생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시간을 내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응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어떤 때가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진짜 빵 터지죠. 그냥 앉았는데 그냥 기도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해 줄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그동안 싹 그냥 쓰레기차가 다 주워가 버린 것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놀란 역사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윗을 보니까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2절 하나만 더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여기 뭐가 눈에 띄나요? 뭐가? 우환. 우환을 또 다른 말로 여기서는 원통함. 시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을 1절도 그랬죠.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2절 보니까 원통함, 우환. 성도는 원통함과 우환을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으면 이런 원통이 사라지고 우환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럴 리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님한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여기는 토로. 토로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같아요? 그냥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 형제는 뭐 같아요? 토로? 그렇죠. 잘 쓰지 않은 단어라서. 우리 호영 형제는 무슨 단어 같아요?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금 물어봐요. 토로. 왜냐하면 이게 잘 사용되지 않은 단어라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토로를 또 다른 말로 2절에서 다윗이 진술이란 단어를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토로 뭐로 나와요? 네이버에는? 다시 좀 크게. 그렇죠. 진술이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하죠. 물론 뉘앙스는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이러다 보니까 막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다윗의 또 다른 말로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는 토로와 진술이에요. 진술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원통, 이런 일 때문에 원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통을 풀면 해결하기가 어렵고 감정만 상해요. 우리 속에는 우환을 사람에게 막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서 원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통하지 않고 내가 속상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것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감정, 지난번 설교 중에 하나가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라. 실제로 우리는 사실이 맞냐 아니냐를 자꾸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원통함도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뭔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건데 제약서, 내가 이렇게 죄인,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러냐,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미워요. 그래서 어떤 데는 시편에 어떻게까지 나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저주의 시라 그러죠.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감정을 누구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사람 앞에 쏟아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감당하기가 다 어려워요. 다른 교회는 더 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신사적이라서 좋으신 분들인데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흔하지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만큼 감정이란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 섭섭병이잖아요.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섭섭이 막 커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원통함과 감정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저 인간이 어때요? 저 인간이 어때요? 나는 저 억울해요. 내가 원통해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저 인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로와 진술하는 거. 다윗이 그래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믿음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그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가지는 마음의 이 감정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토로 드러내는 것을 계속했어요. 실제로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도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병이 생겨요. 암도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원통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눈물이면 눈물, 미움이면 미움, 저주면 저주. 그걸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그거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감정에 섭섭한 거든지 원통한 거든지 속상한 거든지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넘어서는 것들을 누구한테 하면 제일 좋으냐? 성도는 누구한테 하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를 털어내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부어서 쏟아버려서 깨끗해지고 그런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꼭 마스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으면 다윗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아주 놀라운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부모와 자식이든지 교회든지 원통함이 생깁니다. 속상함도 생기고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썩어서 냄새 나고 결국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신앙이. 제일 손해가 누가 손해냐면 내 자신이 제일 큰 손해를 봐요. 마귀도 틈을 타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틈이에요. 큰 구멍이 아니라 조그만 틈. 그걸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아이고 너 고생이 많다. 너 정말 속상하지? 내가 너 억울함 다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본받아야 되고 좋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또 한 가지가 들어오면 그걸 자꾸 몇 번 읽어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용감해지고 나의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가져오신 비스켓이랑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야 또 여러분들 몸의 건강이 약해지고 계시는데 인간으로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령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